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트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우이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아멘. 1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자 어제 아침에 에베소에서 난리가 났지요. 아데미어 신상을 만드는 그 데메드리오를 중심으로 바울이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데미어 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전에 돈 못 번다 그래가지고 난리를 폈잖아요. 막 2시간 동안을 막 떠들었는데 왜 모이는지는 몰라요. 왜 모이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뭐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흐트러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지요. 저는 바벨탑 사건 기억나세요? 창세기에 이제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이제 막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이름을.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뭘 하나 봤더니요. 막 탑을 쌓는 거예요. 막 탑을 막 자기 이름들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똘똘뭉이 살자 그랬어요. 근데 언어를 다 흩어놔 버리니까 말이 통해야지 말이. 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잘 보세요. 사람들이 조금 뭐 눈도 뜨고 힘도 있고 난리를 피지 다 하나님이 하신 면이요. 어느 흩어놨더니 무슨 탑을 쌓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들 둘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냥 노소 남자가 몰려와가지고 끄집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 하룻밤 자야 되겠다. 난리를 피잖아요. 롯이 막 2 딸들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여전히 막 그때 하나님이 눈 멀게 하니까 그냥 끝나네요. 이 하나님 역사를 믿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세상에 무슨 일이 나도 그거 별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막 큰일 난 것 같고 뭔가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마친 후에 소요가 끝나니까 이제 바울이 1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무슨 단어가 자꾸 나오냐면 작별했다, 떠났다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이렇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더니 그 선배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돼. 첫째는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 세 번째는 죽을 준비를 해야 돼. 매일 목사는 세 가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언제 설교할지 모르니까 늘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이사 갈 준비를 해야 되고, 뭐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야 되니까. 그리고 죽을 준비를 해라. 모르지요. 뭐 목회하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요, 1절에 소유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랬어요. 참, 마게도냐 첫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지역으로 다시 갔어요. 자, 2절이요.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저희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또 거기를 떠나서 이제 그리스로 갔네요. 그리스 지방으로. 거긴 또 고린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봐요, 3절이죠.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세. 그냥 계속 이동해 이렇게 막 하나님이 보내시기도 하고, 바울이 또 가기도 하고, 때론 핍박으로 떠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떠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도 핍박이 심하니까 떠나고, 또 하나는 사명으로. 어디까지 가려면 로마까지 가려고 그러지요. 떠나서 3개월 후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막 또 막으면 돌아서 가면 되는 거고, 방해하면 떠나면 되는 거고, 늘 떠날 준비가 돼 있는 거지요. 자, 4절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루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의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왜 언급했을까요? 지금 쭉 다니며 전도한 그곳에 구원받은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곳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열매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열매들을. 기쁨이 있는 거지요. 가서 복음을 막 석 달 전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그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이런 열매들이 이렇게 함께 가는 자들이, 5절이죠. 그들은 먼저 가서 트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2일을 머무니라. 일주일을 머물고 또 떠나는 것이요. 자, 저처럼 전도자는 이별을 준비하는데, 이별 그 이별에 익숙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둘 중에 하나지요. 핍박 때문에 떠나든지 아니면 사명 때문에 떠나든지, 이곳에 오래 머무는 게 아니고, 뭐 길어야 3년이었죠. 길어야 3년 이렇게. 그러니까 사명 때문에 떠나든지 아니면 핍박 때문에 떠나든지 이별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이별을 하기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1절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2절을 그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뭐라고 권했을까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를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떠날 이별 준비를 해야 되고, 늘 입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믿음 잘 지켜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뭔 이야기 하겠어요? 돈 많이 벌거라, 출세하거라. 너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알아서 하십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주일 잘 지켜야 돼. 뭔 얘기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서 무슨 유언을 하실 거지요? 무슨 유언을 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떠난다, 이별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가 나그네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잠깐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막 한 1000년 살 것 같아. 이 땅에 막 몇백 년 살 것 같아. 집을 대궐처럼 쳐놔요. 여러분, 대궐처럼 집을 쳐놓으면 못 떠나요. 엉덩이가 무거우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 나그네. 오늘 바울은 보니까 또 옮기고 이렇게 작별하고 떠날, 그게 내가 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가기 싫은 곳이라도 하나님 보내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100년을 살고 싶어도, 한 200년을 살고 싶어도 그건 나의 욕심이고, 하나님이 오늘 밤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천국을 향한 순례자인데, 천국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한 순례자인데 믿음을 지켜야 천국 갑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많은 일들을 만나지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사업이 막 기울기도 하고 막 우한질과 들끓기도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마음 뺏기면 천국 못 가지요. 늘 천국을 소망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늘 떠날 준비가 돼 있는 바울을 보니까 더 떠나고 떠나는데 뭔 얘기를 하지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권했다 또 권했다. 그래 막 뭐라고 권면할까요?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우리 1초도 놓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100년 살고 싶어도 하나님 오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실 거지요? 갈 곳은 정해졌나요? 고아들은 밤이 되면 참 힘든 거예요. 고아들은. 왜냐하면 거처할 집이 없잖아요. 부모가 없잖아요. 오늘은 어디서 자지? 대전역 계단에 자야 되나? 오늘 어디서 자지? 밤만 되면 고아들은 참 힘든 거예요. 갈 데가 있어야지. 집이 이렇게 많은데,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고아는 그렇다 치고 영적인 고아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저분은 갈 곳이 있지요? 우리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는 그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는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우린 갈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이 없어요.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안 쳐요.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오라 하시는구나, 다 가지. 이렇게.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앞을 못 보신 분이 계세요. 미국의 백악관의 자문위원 했습니다. 자문위원. 이렇게 앞이 안 보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교육학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미국의 백악관의 자문위원 했잖아요. 그 아들 하나는 법관이고 아들 하나는 안과 의사예요. 우리 아버지 눈을 고쳐줘야지. 안과 의사가 됐는데 어느 날 병에 걸리셨어요. 직감을 했어요. 뭐 미국의 백악관 자문위원인데 그 최고의 의술가 미국에서 뭘 못하게 보겠어요. 이렇게 말하네요.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70도 안 돼 돌아가셨어요. 손 안 댔어요.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딱 알아차리고 천국 가셨어요. 내가 이 좋은 백악관의 자문위원인데 우리 아들은 법관이고 우리 아들은 의사인데 내가 더 살아야지. 아들아, 어떻게 좀 해봐. 응? 미국 최고의 의술을 한번 동원해서 날 살려봐.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답니다. 하나님 날 부르신대요.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영혼은 천국 가야지.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가셨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닌가요? 떠날 준비가 돼 있고 갈 곳이 있어야지. 오늘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까지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는데 한 점에 불과한 100년도 못 살다 가는데 여기에 그렇게 미련이 많네요. 가장 여기다 뭐 쌓아놓으려고 막 그렇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겠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 더 쉽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지요? 세상 욕심 가지면 천국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돈이 많다고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욕심 부리면 못 갑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 가장 세상 욕심 많으면 천국 못 가요. 천국 갈 준비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다 작별하고 떠나고 그런데 무슨 얘기하지요?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믿음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천국의 순례자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이죠. 그 주간 첫날이라는 건 주일이에요. 주일. 이제 안식 후 첫날인데 그 주간 첫날의 주일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요. 자, 이제 드로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주일 머물고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참 바울 열정도 대단하지요. 내일 떠나면 빨리 짐 꾸려가지고 일찍 자야 되는데, 아니 또 막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중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8절 우리가 모인 우이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빨간 줄 유시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어요. 하도 길게 설교를 하니까. 아마 창에 걸터 앉은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창에 걸터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제가 새벽 설교를 1시간만 해보세요. 막 너무 지루할 거요. 빨리 끝내시오, 빨리. 지금이요 깊이 졸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설교하고 있는데 유도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럼 설교 다 중단하고 죽은 유도구 때문에 난리가 나야 되는데, 오늘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10절이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지금 분명히 9절에는 죽었다고 됐잖아요. 죽었다. 3층에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울었을까요? 유두고야 불쌍하구나 펑펑 울었을까요? 아니, 그 몸에 엎드려 가지고 그 몸을 다 끌어안고 살아계신 하나님,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덕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주세요. 그랬겠지요? 지금 이렇게 한번 추측해 보면 살아났답니다. 살아났대, 그죠? 이렇게 말하지요.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어져 죽었는데 이대로 가면 이거 파장 아니에요? 파장. 이렇게 설교하다가 설교 떨어져 죽었는데 뭔 설교를 해? 뭔 설교를. 그러니까 딱 바울이 끌어안고, 엎드려서 끌어안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능하시지요? 그리고 더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읽어봐요. 11절이요.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 그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유대가 죽었던 사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올라가서 떡을 떼고 날이 새도록 또 말씀을 전하네요. 읽어봐요.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네. 가슴 쓸어내리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는 죽는 일이 벌어지고 사업이 망하고 우환지가 들끓는데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때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쳐다보세요. 이 모든 사건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 듣다가 떨어져 죽으면 덕이 안 돼요. 하나님, 예배 나오다가 사고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선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아멘이시요? 새벽에 걸린 사람들이 막 암병에 걸렸나요?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하나님 무슨 일 하시려고 그러지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래가지고 유두고 떨어져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가지고 막 하나님, 믿음대로 됩니다. 바울이 의심했겠어요?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아니 수건만 얹어놔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했을 때 수건만 얹어놔도 병이 났는데,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유두고를 살려주세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눈을 크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왜 이렇게 문제만 집중하지요? 왜 이렇게 문제만 쳐다보는, 문제만 쳐다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죽은 나흘 지났는데 막 그 앞에서 나사로가 나오라 그럴 때, 아니 수족을 통해 걸어 나온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니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세요? 우리가 만난 이 정도 아무것도 아니지. 오늘 탁 살려내고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또 올라가서 다리 세기까지 또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아, 전도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요, 복음 전환 일에 열정을 품은 게 전도자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랬더니 유두구의 죽은 것 때문에 엄청 가슴 쓰려 내렸는데, 걱정했는데 살아난 일 때문에 위로를 얻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12절이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살다 천국 가십시다. 두 가지. 늘 작별을, 이별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나그네예요.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예요. 언제가 떠날 시간이 있겠지, 그죠? 먼저 죽고 나중 죽을 뿐이지 다 죽는 것 똑같죠. 뭐 너무 안 죽으려고 그러지 말아요. 열심히 사시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하나님 부르시는가 봐. 너무 병원 가서 그러지 말고요. 나이가 많은데 그냥 하나님 부르시는가 봐. 그리고 딱 내려놓고 천국 가십시다. 멋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잘 깨우시다가 아침 잘 드시고 천국 가십시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에요? 너무 저희 가서 오래 있지 말고 그냥 딱 새벽을 깨우시다가 아침 잘 드시고 천국 가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으면, 교회 일하다가 다치면, 아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를 만나면 이제 다시는 안 하지. 이제 누가 설교 들으러 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딱 알았지. 하나님이 이거 다 묶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지. 하나님 말씀 떨어져 죽어갖고 이제 말씀 만들어 오게 만들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하늘 때문에 뭐가 어려워졌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 사건에 목을 매지 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묶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야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오늘 사람들이 막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했었는데 살아난 유두구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 역사는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을 얻는 것이고, 언제요? 그 하나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신뢰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죽음에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것이고, 문제 속에서 해결을 받으셔야 되고.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시지요? 눈앞에 펼쳐진 그것 때문에 막 더워요, 장사가 안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장사가 안 되면 성경을 막 많이 읽으세요. 막 디립다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이 멋진 달을 주실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됐을 거예요. 가장 몇 개월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너무 그러지 말아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신뢰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다. 그리고 간증하십시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